아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이날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범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라고 작시자는 노래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공로가 사라집니다. 나의 지혜가, 나의 능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더욱더 느끼고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 환상이 나옵니다. 1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10장에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47장에 물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측량하는 성전을 측량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제사가 회복됩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가 회복되고 제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놀란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쫄쫄쫄 흘러나온 물이 아니라 콸콸콸 흘러나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다 가면은 스프링이 많습니다. 그 스프링 속에서 확 흘러나오면서 강을 이루는 장면을 상상해야 됩니다. 조그만 옹담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 거대한 물이 성전에서 쫙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또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나오면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고 또 아라바 사막 또 바다로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천장했더니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1천적 청량에서 또 들어갔더니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창이라 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점점 가면서 쇠약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창이라고 넘치고 감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역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도히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사가 그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우리 주님과 또한 12제자를 통해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가나안 땅을, 또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그 다음에 유럽을,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땅에 지금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장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다시 또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또한 일어나 다시 한번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장면들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왕성하게 이 땅을 뒤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자자손 후손에게까지 확산되고 또한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또 10절까지 쭉 12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고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이 말씀에 바다가 이른다는 말은 이게 지금 현재 사해를 말하는 것이죠.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너무나 짜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흐르면서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온갖 물고기가 힘이 많게 된다라는 사실을 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에 강이 이르는 곳에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부가 일어나서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인까지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펄과 갯벌이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펄과 갯벌이 소금 땅, 그 다음에 그것이 이르지 못한, 강물이 이르지 못한 것은 소금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 좌우에 먹을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또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또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면서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수에부터 통해서 나온 그 영광의 물이, 생명의 물이 온 세계를 또 퍼져나가고 그 생명의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약동하고 되살아나고 또한 그 열매를 먹는 자, 그 잎사귀를 또 약재료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성수에부터 시작된 물이 온 땅을 뒤덮고 죽음의 모든 것들이 물러나고 모든 것은 생명이 약동하는, 다시 새롭게 솟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포로 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시대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시대 속에서는 그 생명의 약동함을 경험하여 맛보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은 내일은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떨쳐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맛보며 또한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이 아버지 그 길을 밝히며 아버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강하고 담대히 힘있게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누게로 가고 그럴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눠주고 또한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샬롬 장로교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